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비가 오니까 좋으시죠? 송곳 질문. 예수님도 이렇게 송곳 질문을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에 보면은 툭하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어떻게 생각하냐는 막 묻지 않습니까? 시몬아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리숙하고 뭔가 이렇게 무식하고 약간의 이렇게 어떤 때는 예수님 뜻 이해 못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누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툭하면 뭔가 이게 나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면은 막 부담스럽고 그 상황에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베드로는 우리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직접 우리에게 묻지는 않지만 늘 그 베드로에게 묻는 물음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물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를 이렇게 시몬을 당혹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의도하고 막 질문한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그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깨달음을 더 이렇게 주시고자 이렇게 묻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고르넬리오와 지프리아노라는 주교님, 교황님은 같은 동시대의 이렇게 인물입니다. 한 분은 교황님이었고 한 분은 주교님이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프란스 교황님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문주교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보다 더 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가 힘들었던 그 박해 시기의 교황님이고 그 주교님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목자로서 그 대표로서 리더로서의 있는 위치가 더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늘 그 박해의 위험 앞에서 리더로서 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보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교황님에게 그 주교님에게 너무나 큰 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교황님과 그 주교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서로가 참 일치된 그 교회 우리 가톨릭적 일치 안에서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삶 안에서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처럼 우리도 오늘날 교황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교님을 통해서 그리고 본당의 사목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본당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협력되어지고 함께하는 어떤 삶 안에서 이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결됨과 함께함의 신비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오늘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에게 돈을 꿨습니다. 돈을 꿔갈 때 기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돈을 갚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갚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꿔갈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꿔가는 어떤 문제가 이게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돈을 이렇게 꾸면 돈을 꿀 때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갚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갚게 될 때는 이렇게 나도 좋지만 받는 그 채무 이렇게 빌려줬던 사람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좋다라는 기분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참 감사하다라는 말이 좀 더 가깝고 뭔가 거기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참 따뜻해진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면적으로 그냥 어떻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참 거기에는 복합적인 좋은 감정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오늘 죄를 많이 지었던 이가 더 그 죄를 용서받음, 탕감받음에 대해서 감사를 더 크게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죄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죄인인 존재로 낙인 찍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인인 존재, 그 죄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어떤 그 정말 끝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워 없애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용서받고 있다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냥 대충 혹은 그냥 뭐 어설프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감사도 마찬가지 오늘 복음 표현처럼 그냥 고마운 일이지,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의 죄를 막 무슨 광물 캐내듯이 막 캐가지고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하면서 막 끄집어내서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그 뭐랄까 자책감, 후회감, 어떤 그런 감정에 막 젖어들어 있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감사는 더 넘쳐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관계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감사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어떤 이렇게 유기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함께하는 그 걸음 안에는 바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하나님 닮은 백성의 교회로 이렇게 거듭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제로서 그리고 평신도로서 그리고 다 각자의 어떤 직무의 역할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감사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를 느낄 때 나는 또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무릎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 무릎에 오늘 겸손되게 고백하고 대답하면서 또 부족했다면 다시금 더 노력하면서 또 은총을 청하면서 이 비 오는 날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